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무슨 헬스클럽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뭐 사우나 이용권이라든지 보통 뭐 요즘에 같이들 많이 하죠. 수영, 사우나, 뭐 헬스 이런 거, 뭐 골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원권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것을 다 쓰지 않으면은 비싼 거가 되죠. 매일매일 가고 열심히 활용하면 굉장히 싼 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용권을, 회원권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또 돈을 벌고 하겠죠.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회원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 속에.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천국만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복들과 은혜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똑같이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회원권을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하루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산에서 모아놓고 산상순 그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 8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것 중에 하나죠.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팔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오늘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 8가지 복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에 저도 옛날에는 의미가 없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하고 또 다른 분들의 또 설교도 듣고 연구한 거를 보다 보니까 이 순서에도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지고 완전히 깨끗해지고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더 많은 그런 7가지 복들로 더 채워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많이 들은 거기 때문에 대충 느낌적으로는 아는데 또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도대체 뭔지. 어떤 분들은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정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리적인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고 봐야 됩니다.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곳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위아래로 깁니다. 그러면 그곳이 그 말씀이 선포된 곳은요, 갈릴리였어요. 저 윗지방, 북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맨 밑쪽에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어떤 도의 개념이죠. 그 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수도면은 중간에 사마리아 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 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교육적으로 잘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시받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맨 위쪽
갈릴리였습니다. 영국으로 따지면은 대본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죠. 네, 아니에요. 사실 대본은 뭐 꽤 잘 사는 측에 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어들이 볼 때는 저기 이름도 모르는 저기 대본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혹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시받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불쌍하고 굉장히 스스로도 자존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팔복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지고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경제적인 가난함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 뉘앙스도 들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도요. 전체적인 맥락을 잘 살펴보면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분명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냥 무조건 가난한 것이 복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꼭 천벌 받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많고 적냐가 꼭 그 어떤 절대적인 그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지 아직도 우리가 개념이 조금 덜 잡힐 수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영국 와서 차 사고가 한 두 번인가 났어요. 한국에서도 한 번 난 적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고는 제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아주 큰 사고가 나는데 제가 가해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의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제 처남이 그 브라이튼 쪽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식을 하는 날, 갔다가 돌아오는 날 햇빛이 너무 막 강하게 내리쬐서 잘 안 보이고 막 피곤하고 해가지고 하필 또 버스를 들이받은 거예요. 버스를. 제 백미러가 다 부러지고 버스 옆이 다 판이 막 긁히고 우그러지고 막 그랬습니다. 다행히 버스 승객은 없었어요. 다행히 운전기사만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이 참 눈치를 보게 됐는지, 버스 기사가 내려서 뭘 하는데 한마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제가 가해자가 됐는데. 보험회사랑 또 연락을 하죠. 그전에 제가 당했을 때는요,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클레임을 걸겠다고. 다른 차가 나를 갖다 박았으니까 나는 100% 잘못이었고 뒤에서 받친 거기 때문에 그쪽 보험회사에 연락해. 굉장히 당당하게, 영어도 또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되고 나니까 영어도 안 나오고 막 버벅거리고 막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연약해지는 상태, 할 말 없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하나의 예입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또는 졸업해서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면접관들이 또는 학교에서 원하는 그 퀄리피케이션을 내가 보여주지 못할 때, 누구 안무개씨 뭐 있습니까? 무슨 자격증 있습니까? 근데 준비가 안 됐어요. 할 말이 없는 상태. 이 학교 들어오려면 이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됐어요? 몰랐는데요. 어떡하죠?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숨을 곳을 막 찾는 그런 상태가 또 하나의 어떤 이런 경우입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돈이 좀 있으면 막 좀 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뒤로 숨고 신발끈을 묶어야 되는 상황일 때, 이럴 때 사람이 또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걸 또 느끼게 되죠. 자, 한번 또 제가 영국 목사님들과 하면 안 되는 건데 3박 4일 세미나를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3박 4일이요, 제가 이제껏 살아온 날 중에 최고 힘들었어요. 진짜 강의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냥 가장 힘들 때 5명씩 짝져서 토론을 하세요.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냥 강의 한 번 할 때마다 쉬는 시간마다 토론을 하래요. 그러면 난 왜 이렇게 자꾸 화장실을 가는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참 순하고 착하고 말도 없고 어린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저 한국인 목사는 참 착하다. 나도 근데 한국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 못하고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한숨 쉬는 상태. 그다음부터 제가 안 가요. 제가 재작년에 한번 갔다가 오라 해도 제가 그렇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제가 안 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예요. 심히 가난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인터뷰에 갔는데 저는 잘 못합니다. 겸손으로 보지 않고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쭈삣쭈삣거리고 하면요, 좋게 보지 않고 못난 사람으로 보고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똑부러지게 말하고 뭔가 진취적이게 뭔가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사람을 선호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정반대로 말합니다. 아까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연약하고 할 말 없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이라든지 또 레위인이라든지 또 뭐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또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길에서 서서 막 하루에 3번씩 막 시장에서 일부러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는 또 11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뭐 채소 이런 것까지도 내가 다 그냥 11조를 다 드립니다. 그렇게 아주 얘기하면서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니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대단한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와 같은 사람, 당시에 아주 무시받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창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당신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들이야말로 복되고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 통독방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글을 안 올려도 많이들 보시죠. 어떤 고백들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저는 연약해서 또 쓰러집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참 약해서 또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카톡방을 보면은 도대체 이거기 뭐 하는 곳이야 이런 생각할 거예요. 여기 뭔데 맨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연약하다고 그러고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영국에서 지금 13년 정도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평균적으로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체로 머리가 좋습니다. 공부를 하러 오거나 뭐 이민을 오거나 아무튼 대체로 머리들이 다 좋아요. 공부 머리만큼은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다 아무튼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 집안만큼은 내가 뭐 뒤처질 게 없다라고 자부할 만큼 아주 대단한 집안들이 많습니다. 뭐 판사, 변호사도 많이 받고 회장 아들도 많이 받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더한 사람들은 외모도 뛰어나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연예인 안 할 뿐이야.
라는 얼굴 표정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뚫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만났죠. 그러면 제가 교회 잠깐 오시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유해요. 심령이 부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냥 파라다이스예요. 나랑 내 아내와 또는 내 남편과 이미 사회적인 지위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벌고 있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으로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분유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알게 모르게 그 영혼이 아마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갈급함이 있는 것을 또 많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군인 시절부터 알던 청년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약간 날라리에 가까웠어요. 날라리는 아닌데 공부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그러는 학생이었습니다. 교회 동생이었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신학교를 간대요. 전혀 의외의 모습에 제가 놀랐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게 목회를 잘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영국으로 오고 또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그 친구가 그러면서 저랑 이제 나누는 대화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변하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그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말끝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주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은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얘가 좀 변했네 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버밍엄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서 대학원을 마치고 저기 어디 경기도 어디에 상가 그 교회를 맡아서 담임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상가 교회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의 그 교회 사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전도사, 특별히 이제 또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가서 교회를 하나 이렇게 담임한다는 게, 이거는 뭐 10중 8구는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망해요. 교회가 안 돼요. 뭐 많아야 5명 오다가 안 오고 그래요.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걸 제가 듣게 됩니다. 10명, 15명, 20명, 선배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주로 모이는데 점점 많아지면서 아이들도 오고, 동네 아이들, 똘마니들 막 오고, 막 중학생, 고등학생 오고 막 하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합니다. 그러더니 1층을 더 임대를 하려고 한대요. 결국은 했습니다. 거기다 커피숍을 차려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인분들한테 미숫가루도 타주고 커피도 타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많이 삽니다. 지금 사람이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대요. 좋은 상가 건물은 아니지만 이 상가 건물을 아예 통째로 다 사는 게 기도 제목이래요. 전화하면서 그럽니다. 제가 속으로 꿈도 야무지다 하면서 월세 내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그 건물을 사겠냐. 말은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데 속으로는 그게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어느 날 또 전화 하더니 우리 교회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교회 등록을 했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건물주가 등록을 했대요. 그러면서 가능성이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또 가능성이 정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그 ING 중 같아요. 계속해서 또 그분 믿음이 성장하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 나라에 이제 또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이니까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 그렇게 교회를 만들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참 세상으로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그 연약함과 난 예수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젊은 영혼을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나 잘합니다. 나 모두 잘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모두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요.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이 아닌 우리 성경 카톡방에 올라오는 것처럼 저 오늘도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들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편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김남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 시편 51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최동욱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최 집사님. 그러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누가 하시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8가지 복을 받는 첫 번째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요, 아무런 굴곡도 없이 평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 가운데서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 때문에 혹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평탄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굴곡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충분히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께 무릎 꿇게 되고 내가 다시 한번 눈 감고 눈물 흘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 어려움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연약한 심령,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럴 때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래,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홀로 흘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혹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려워서 앞길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막막하기만 하는 혹시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시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돌보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저의 이 상황을 아시오니 이 시간 저에게 다가와 주소서.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 연약함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혼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혼을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할 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연약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돌봐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홀로 흘던 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오늘 설교의 말씀과 같이 좀 가난한 신령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기 원했던 거예요. 제사장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내 생활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가난한 신령 다가오는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눈 가운데 다시 눈물을 흘리시켜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 신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만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을 주십시오. 주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